우리 시편 62편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작년에 우리 리테일 스토어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Tuesday morning 또 그리고 Bed Bath & Beyond 그런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또 우리 잘 아는 CVS, Rite Aid, CVS 같으면은 2001년부터 연차로 매해마다 300개씩 문을 닫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클로즈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파리시리, 그 다음에 플라크, 그 다음에 월그린, 또 보니까 타겟도 문을 계속 닫아가고, 바나나 리퍼블릭, 데니스, 알버슨, 달러트리, 이런 가게들 계속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제 뉴욕 타임즈에 보니까 샘 애쉬 클로즈 한다고 신문이 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ABC7 같은 이제 로컬 뉴스들에서도 샘 애쉬 문을 닫는다. 이제 그렇게 샘 애쉬는 한 100년 됐거든요. 저도 샘 애쉬에 대한 메모리가 많이 있어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 30몇 년 전에 처음 제가 샘 애쉬에서 기타를 사서 그 기타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샘 애쉬는 자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 음향, 또 악기들, 샘 애쉬에서 많이 쇼핑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늘 샘 애쉬에 가서 연주도 하고, 그랬던 메모리들이 미국에 그런 리테일 스토어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게 100년을 이어왔던 가게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이제 닫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튼튼한 기업들도 경쟁에 이기지 못해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있어요. 경쟁사회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거기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막대한 기업들도 네이션와이드로 스토어를 다 깔아놓은
그런 기업들도 차례로 무너지는데 우리가 거기서 그 경쟁을 뚫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많이 속기도 하고 또 그리고 거기서 경쟁에서 밀리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감정들 또 실패들 어려움들 난관들 그 우리 왜 없겠어요? 특히 이민사회는 그보다 훨씬 심하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보다 그 무게나 그 강도가 훨씬 심해요. 그러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스트레스, 피할 길이 없죠. 그 한 의학 저널에서 이런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 현대인들이 피할 수 없는 경쟁사회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그림을 하나를 보여줬어요. 제가 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일과 우리의 여가 그리고 예배 이게 균형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진대요. 우리가 일을 해야 살 수 있지요.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해야 살 수 있는데 일하는 그 일에는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휴가가 필요해요. 쉬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쉬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한 세트하고 쉬고 또 그 다음 세트하고 이게 쉬는 게 있어야 되지 없이 어떻게 운동을 계속 하겠어요. 아무리 가벼운 중량이라도 안 쉬고 1시간을 할 수는 없거든요. 중간에 1분씩 쉬든지 2분을 쉬든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휴가를 받는 거고 여가 생활을 하는 거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쉴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세임 받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여가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세상은 어디까지만 아는 거냐면 여가까지만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2차원적인 삶이라 그런대요. 2차원적인 삶의 방식 가지고는 절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제대로 쉬고 넉넉하게 쉬어도 어디에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타고 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축이 완전 무너진 거죠.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드실 때 저렇게 만드셨어요. 세 축이 돌아가도록. 우리의 몸이 있지요. 우리의 정신이 있지요. 우리의 영혼이 있지요. 이 세 개가 균형을 딱 잡아야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한 축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인생이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가를 누릴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말 힘든 삶이죠. 스트레스만 계속 받는 삶. 노예라 그러잖아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여가를 즐기죠. 근데 여가 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쉬지 못하니까. 힘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자본가들, CEO들, 우리가 얘기하는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무너지는 이유가 왜 그렇지요? 여가는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별장이 있고 넉넉히 몇 달간은 쉴 수도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그걸로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울증이 오고 자살 충동이 오고 삶을 포기하고 약물로 가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해결 안 되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와 저렇게 2달간을 태평양에서 저렇게 지낸데 그게 아니에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이에요. 여가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걸로 계속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아주 평면적인 삶이죠. 그 차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래요. 그 단순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1차원은 그 디멘션들 중에 1차원은 그냥 한 선이에요. 그걸로는 아무것도 안 되죠. 2차원이 되면은 그 선끼리 연결해서 평면을 만들 수 있어요. 3차원은 입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 입체로 만드셨어요. 우리 몸과 우리 정신과 우리 영혼이 균형을 이루도록. 그런데 평면 가지고는 입체적인 우리의 삶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입체인데 평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 현장에 학업 현장에서 막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스트레스 오죠. 경쟁에 막 밀리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굉장히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쉬죠.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쉰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치니까 우리가 주중에 만나는 기도 모임도 있고 지교회도 있고 금요일에 만나는 주일에 만나는 예배들도 있고 피곤하니까 아이고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쉬는데 그걸로 안 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스트레스가 그걸로 안 쉬어져요. 여가를 누리는 걸로 하루를 TV 보는 걸로 안 쉬어져요. 그게요. 샘이 안 와요. 힘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 안 와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예배 자리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 영혼을 촉촉이 적셔주시는 새 힘이 그때 와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입체적인데 여가를 가지고 쉬기만 해요. 하루 그냥 온종일 10시간 TV를 봐요. 계속 드라마 봐요. 팝콘을 3봉지나 먹었어요. 콕을 4리터를 계속 마셔요. 그러면은 하루가 쉬어지는 게 아니고 몸이 망가지는 거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있어요. 하루를 넉넉히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의 삶의 첫날이에요. 충분히 쉬고 그 힘 가지고 일주일 사는 것. 이 시스템 안 되어지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의학 전문가들이 하버드 의대에 모여가지고 신앙과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했다고 해요. 거기에 인터널 메디슨 뉴스에 그런 헤드라인 그 아리글이 있었대요. 의학 전문가들은 영성을 의학의 미개척지라 부른다. 이게 타이틀이에요. 의학 전문가들은 영성, 그 spirituality, 그거를 의학의 미개척지라고 부른다. 의학이 아직 모르고 있는데 뭔가 있는 거예요. 의학에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분야예요. 미개척지,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있어요. 신대륙에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저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많은 데이터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서 월등하게 발병률이 확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은 잘 모르긴 하지만 뭔가 결과는 그렇게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원적인 삶 가지고 그 힘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우리가 어느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누가 건드려요? 사단이 반드시 이용해요. 어디서 상처를 받잖아요. 사단은 반드시 그 상처를 이용해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죠? 영적 문제로 끌고 가져요. 근데 어떻게 쉰다고 그게 해결되겠어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새 힘들이 있어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뭐가 무너져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래야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62편 함께 봤지요. 시편 61편도 그렇고 우리 시편 62편도 배경이 같은 배경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상황이 참담하죠.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가장 기대했던 셋째 아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요. 급히 도망갔어요. 이게 다윗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겼는데 블레셋과도 수없는 싸움에서 진 적이 없었는데 도망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신복이었던 그동안 자기와 함께 삶과 죽음을 함께 넘나들었던 아히도벨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서 누구 편으로 가요? 압살롬 편에 딱 서요. 지략관이에요. 아히도벨은 이렇게 삼국지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지략을 다윗에게 다 했던 전술 전문가예요. 아히도벨이 어느 편에 가요? 압살롬 편에 가가지고 거기서 지혜를 다 줘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백성의 마음이 다 돌아섰어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왔을 거예요. 배신감, 분노, 수치, 오만 생각이 다 올라왔겠죠. 이 참담한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끌어오르는데 미치겠는데 그때 딱 입을 닫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 살면서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막 소리 지르고 싶고 퍼붓고 싶고 별일이 다 올라올 텐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비밀 필요해요. 요즘 심리학이나 상담에서는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올 때는 그걸 누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병이 된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요즘 출입문은 뭐냐면은 분노가 올라올 때 터뜨리라고 얘기해요. 저도 그런 랩 가봤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 막 왔을 때 시카고 유니버시티에 심리학 교수로 부부가 다 교수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분들이 은퇴하고 뭐라 그러죠? 한적한 곳에서 수도원 같은 데서 자기 환자들 받아가지고 이렇게 클래스를 하는 클래스를 제가 이제 들어갔었어요. 근데 뭐 하냐면 이렇게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둘러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막 당했던 일들, 막 서러운 일들 막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한마디씩 해주고, 그리고는 막 그 사람은 막 분노가 나면 이거
뒤에 있는 쿠션도 막 집어 던지고 막 카우치를 발로 차기도 하고 막 그 카펫에 막 들어 눕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에 처음 왔는데 그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막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와서 저도 가서 그 사람한테 뭐 위로를 해야 돼요. 할 말도 없지요. 뭐 표현도 못 하겠지요. 되게 당황스러운 그 클래스였어요. 예, 심리학은 그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얘기해요. 분노와 스트레스는 터트리는 게 답이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와 분노와 울분이 어디서만 해결돼요? 하나님에게서만 해결되니까 내가 분노를 터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퍼붓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가 올라오면 도저히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래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학이나 현대 상담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세계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답이 아니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한글 성경은 그게 제대로 번역이 탁탁 되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 이 표현이 오늘 62편에 6번 나와요. 그 히브리어로 그 아크라는 얘기가 6번 나오거든요. 하나님만. 오직 그에게서만. 그 얘기가 6번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게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원래대로 읽으면은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오직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오직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헛되니 계속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계속 나와요. 그리고는 그 주석에 그렇게도 얘기해요. 1절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데다 에는 동사가 안 나온대요. 동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일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동사 없이 얘기해요. 엄마, 물. 동사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금 급하다 그 얘기죠. 내가 목이 탄데 물을 주세요. 이거는 여유가 좀 있는 거예요. 물. 무슨 얘기죠? 동사가 없어요. 그럼 물이에요, 물. 그 지금 빨리 달라 그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렬한 거죠. 동사가 없으면.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잠잠히 내 영혼, 구원, 그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잠히 아무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구원. 하나님만 내게 구원이 됩니다. 그 얘기잖아요. 다급한 거고, 너무 급한 거고, 절실한 거고, 어쩔 줄 모르는 거고. 왜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엄청난 배신감만 끌어오를 거고, 분노 올라올 거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 올라올 거고,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다윗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기도가 답이라고 얘기하죠. 8절에 백성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자기는 이제 당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디에만 힘이 있는가 알고 있잖아요.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잠잠히 입을 닥치고 뭐만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 토하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라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울분을 터뜨리거나 퍼붓거나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 가서 다 토해내라고. 그게 답이라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 가서 토하라고. 그리고는 9절에는 뭐라 그러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로본이 있고 하이본이 있는데 로본은 이제 천민 출신이잖아요. 하이본은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금수저예요. 하나는 흙수저, 하나는 금수저 그러겠죠. 로본, 하이본. 로본은 뭐냐면 그냥 입김이래요. 아무 힘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이본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본은 그냥 입김이고 하이본은 그냥 거짓말쟁이에요. 권력 있고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 순전히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속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로본은요 그냥 탄식이에요. 입김이에요. 의미가 없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를 영어 성경 있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천한 출신은 단지 숨 쉬는 것뿐이고 높은 출신은 그저 거짓말뿐이다. 그 얘기예요. 천한 출신은 단지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말을 해도 먹히지도 않고 뭔가 권력 좀 있는 사람들은 순전히 거짓말뿐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Lobon mena but a breath and the haibona but a lie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얘기하죠. 잘 나간다고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삶의 방식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트레스가 오면 그냥 쉬면서 그게 해결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거 답 아니다. 우리 살면서 그럴 때 있죠.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지? 예배하러 가지도 않는데 저렇게 여가를 넉넉하게 즐길 수가 있지? 저렇게 푹 쉴 수가 있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절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부러울 때 있죠. 저 사람 진짜로 어떻게 저렇게 계속 잘 돼? 예.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예,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피해서
계속 이런 믿음의 고백을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은 금방 끝나요. 또 당할 때는 어마어마하고 이게 이제 큰일 났다 싶었는데 금방 끝나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압살롬 어떻게 하던가요? 멋지게 뽐내고 머리카락 휘날리며 가다가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그 허망하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멋진 외모와 언변과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별게 다 있었어요. 이 사람 재능이 많았어요. 셋째 아들은 압살롬 허망하게 끝나고 다윗은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새 힘 얻었잖아요. 피난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 다 얻었잖아요. 그 힘 가지고 뭐 하던가요? 성전 짓지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 제목 그렇게 잡은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세운 솔로몬 성전. 실제로는 성전을 누가 세웠어요? 다윗이 세운 거예요. 자재 다 준비해 놨지요. 플랜 다 만들었잖아요.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면 이쪽 문에는 성문에는 어느 지파에 누가 몇 궤대로 이 성문은 지켜야 돼. 동쪽 문은 누가 지켜야 돼. 미문은 누가 지켜야 돼. 그리고는 제사장들 중에 어느 가문은 이 일을 해야 돼. 설계 다 해놨어요. 자재 다 준비해놨어요. 이제 이렇게 세우지만 않은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했던 것뿐이죠. 다윗이 세운 솔로몬 성전. 예,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피난처에서 쉬다가 그럼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경쟁사회에서 당하는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세 번째 서브타이틀을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나는 어디로 피하는가? 여러분 너무 미치겠을 때, 너무 답답할 때 어디로 피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퍼붓기도 할 거고 어떨 때는 남편한테 퍼붓기도 하고 거래처 사람한테 퍼붓기도 하고 아무 소용없는 자식들한테 퍼붓기도 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상담하게. 자녀들은 부모를 계속 용서하면서 산다. 네, 심리학에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식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막 부모가 와서 화내고 영문도 모르겠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용서하면서 산대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을 때 대적도 많았지만 계속 지키시고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미리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때 이때 부르셨어요. 다른 때 넉넉할 때 부르셔도 되는데 힘들 때. 그리고 어디에 부르셨어요? 미국에 부르셨어요. 이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헤매요? 일단 받는 스트레스에서 거기서 그냥 거꾸로 자요. 거기서 이겨내지 못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거기서 세임 받는 그 힘 축적해가지고 뭐 해야 되겠죠? 237 나라 살려야 될 거예요. 우리 세 가지 뜰 늘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의 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살려야 될 거예요. 힘 가지고. 어린아이의 뜰, 우리 렘넌트들의 뜰, 우리 다음 세대 살려야 될 거예요. 원래 성전이 갖는 고유한 기능, 기도와 예배하는 교회 사회해야 될 거예요. 이 힘 가지고. 여러분, 이방인의 뜰을 살리지 못하면, 다민족 살리지 못하면 이방인들에게 노예와 포로 됐어요. 그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그들을 못 살려내니까 그들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 살려낸다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중심 가운데 그게 있어야 살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늘 당해요.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보스들한테 당하고 거래처에게 당하고 또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업종의 저 앞가게에 당하고 맨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난 한 해 또 올 한 해 우리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또 스트레스 받는 거 있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는 시간표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